독일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의 노시인 라이너 쿤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은엉겅퀴라는 제목의 짧은 시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엉겅퀴 라이너 쿤체. 뒤로 물러서 있기, 땅에 몸을 대고 남에게 그림자 들이우지 않기,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기. 우리는 살면서 엉겅퀴는 보았을지 모르고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지는 몰라도 은엉겅퀴는 처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지는 않고 시인이 살고 있는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초라고 합니다. 긴 줄기를 가진 풀이기보다 땅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서 하얀색 흰 한 송이 꽃만을 피우는 마치 안증뱅이 풀꽃 같아 보이는 이 야생초가 바로 은엉겅퀴입니다. 이 야생초가 피워내는 한 송이 꽃이 흰빛깔이라서 은엉겅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줄기가 길지 않고 땅에 가까워 고개를 내밀고 하늘거리는 다른 야생초보다 이 엉겅퀴는 그것들에 비해서 늘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땅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웃자란 들풀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들풀 사이에서 은엉겅퀴를 발견한다면 그는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흰 빛을 띠고 은처럼 밝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신자인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남에게 그림자 들이우지 않고 오히려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에서 은엉겅퀴는 한 자리에 고정돼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냥 낮게 땅에 엎드려 있는 채 자신의 흰 꽃 한 송이만을 피워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방식은 남에게 그림자를 들이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에서 자기의 고유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은엉겅퀴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와 같은 고향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나다나엘은 이렇게 빌립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냉담하게 빌립의 말을 의심하면서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란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가리킬 것입니다.
당시의 나사렛은 인구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어떤 예언자도 메시아와 관련해서 나사렛을 언급한 자는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진 적이 없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하죠. 바로 이집트로 아기와 마리아가 피신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죽자 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을 나사렛,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렇게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식의 그림자에 감춰진 동네였습니다. 빌립을 향한 나다나엘의 이 냉소적인 반응은 이와 같은 당시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별로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곳에 계셨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나사렛과 같은 곳, 그런 마음의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선한 자로 존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바뀌기 전까지 말입니다. 빌립을 향한 나다나엘의 이 냉소적인 반응은 어쩌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의 옛 자아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양선, 개역개정은 양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함, 영어로는 goodness.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노래로 찬양으로 작곡되어서 우리가 예배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한 노래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례적으로 나에게 착하신 하나님, 나에게 관대함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 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내가 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의 유익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 기준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오직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선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모든 것의 기준과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옳은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은 곧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선한 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면서 함께 우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한 일을 하실 때 유혹이나 위기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더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듯이 그런 시험을 3번이나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길을 끝내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이 바로 선함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빗교회를 포함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2 교회는 물론 이 땅의 작은 교회들, 미자립 개척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과 그 교회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실 상황은 녹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거룩한 낭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전하고 실천하고 새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각자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함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작은 교회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 선함을 맺어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2번째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2번씩이나 성령의 열매인 선함을 실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행으로 결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성이 바르고 착해서 남 위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사회규범과 도덕규범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 내용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선한 일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선한 일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조건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함의 기준은, 선함을 행하는 기준은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함의 기준이자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유합니다.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선함을 저의 삶 속에서 읽어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그 선함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곧 선한 일을 행하는 길이요. 또한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희미해 보이는 길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조금씩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선함이라는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함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선한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선한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가 제안한 일을 따라했더니 알고 보니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목사라는 가면으로 누군가는 자기의 선함을 나타내면서 목회 활동을 하지만 성도들을 기만하거나 또 거짓을 행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 그런 평가를 주위에서 듣는 것이 마치 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함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이 그냥 행위로만 점철되어서 역할로만 점철되어서 하는 일로만 점철되어서 마치 선한 모습으로 미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함이라는 덫에 걸릴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입니다. 두 번째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함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도 주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지만 때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권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쩌면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부른 사도로서 선을 행하다가 마음이 어려웠던 적을 경험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듯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정에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선과 낙심의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그 기준이 내가 되었을 때 걸리기 쉬운 덫입니다. 나의 선함이 타인에게 더 드러나고 돋보이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선함의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현실과 삶의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한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춰서 현실의 문제를 선한 일보다 더 크게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상황에 빠질 수 있을지언정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길이 목표 달성, 성취 위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선을 행하는 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선함을 찾아 헤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마치 내가 열심히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아예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렵게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과 무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라이너 쿤체의 시 은 엉겅퀴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서 선한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현존함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은 엉겅퀴처럼 있다고 해도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남에게 그림자를 씌우거나 드리우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만으로도 우리는 선한 일로 존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좀처럼 변화가 없고 늘 그 모양 그대로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무언가가 이곳에 정주하고 있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마치 도전적인 상황, 진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을 내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함으로 존재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현존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은 엉겅퀴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엉겅퀴 라이너 쿤테. 뒤로 물러서 있기, 땅에 몸을 대고 남에게 그림자 들이우지 않기,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기. 침묵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함으로 존재하고 선함으로 빛나는 이 자리에 있는 얼빛교회의 성도들과 얼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